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였지? 성은아, 맞아, 예수님 안 믿는 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맨 먼저 세상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할렐루야. 다른 죄는 이 땅에서 다 대가를 치르면 끝나,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대가는 어디에서 우리가 치러야 되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영원한 불못이 있는 지옥, 그곳은 성경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불이 막 올라와서 구더기를 태우는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어떠한 것도 죽지 않는 그런 불심판이 있는 그런 지옥에 가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곳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 세상은 우리가 길게 살면 지금은 한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20세.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뭐 200세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사는 게 성경에 너희가 70, 강건하면 80, 그래서 90세까지 살면 우리가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끝나면 끝나. 그 시간이 끝나면.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 받는 그 심판의 시간은 영원해.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시간도 영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 봤으니까, 지옥도 안 봤으니까 아유 뭐 그러려고. 그러나 그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험악한 곳이고 가기 싫은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똥이 많아. 거기서 그냥 똥에 굴러서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좋대. 그것이 뭐예요? 죽으면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상여가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임종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산소까지 그 시신을 어떻게 옮겼냐면 상여에다가 모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상여를 메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작이 어떻게 하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로 시작해. 그리고 그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냥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 상여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북망산천, 이것이 그냥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예수 없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북망상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야. 몰랐어, 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어. 지옥은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에 가는 조건이 두 가지 있다고 목사님이 설교했죠. 첫 번째는 누가 지옥 가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지옥 가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다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로. 그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이제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지. 어떤 트라우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겁나서 도망갔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그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지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럼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가야만 했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 계신 우리 천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좋다. 왜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야. 그 성령님은 나와 똑같은 그분이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 모든 것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었잖아.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해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서 너희가 내 제자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은 무슨 책임이 있지? 잃잖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잃잖아. 잘 들어야 되겠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들으려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맞짱떠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언제 내 것이 되냐면 성령님이 내 영의 마음을 확 열었을 때,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 레마의 말씀. 그러면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언제까지 이끌고 가냐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명을 해주냐면 성령님이 증명해 주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아무런 시시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시시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이야기해봐. 천사가 나를 부러워한대. 알았어? 하고 한번 물어봐. 천사가 나를 흠모하고 나를 부러워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천사가 부럽잖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 답답해. 이 4차원의 세계를 좀 알고 싶은데 답답해. 그럴 때마다 아, 천사는 좋겠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천사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아들이 못 돼. 천사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리는 영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영의 모든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목사님이 너네 나이 때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뻔했어. 오토바이 절대 타지 마. 킥보드도 좀 타지 마. 왜 킥보드를 두 사람씩 타니? 그런 애들 보면 너무 미워. 진짜. 목사님이 너네 나이 때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 코너에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나는 모르겠어. 진짜.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돌려주신 것 같아.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 답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면 엄마 아빠가 못 도와줘. 진짜 못 도와줘. 내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과 딸을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못 도와줄 때가. 그때가 내가 제일 힘든 거야.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도와주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들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나에게 지식의 영을 더해 주셔요. 지식의 영. 그리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셔.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 탄원해줘요. 탄원해줘. 하나님 하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실 때 그 모든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 탄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안 갚아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를 때린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사주고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냐면 숯불 있잖아. 숯불. 우리 고기 구워 먹으러 가는 숯불 있지, 예지야. 그걸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랑 똑같아. 내가 원수,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역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탄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죄가 무엇이냐?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는 거예요. 진짜 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안 믿냐?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입시지옥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악한 놈이 왜 살아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성은아 뭐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봐, 이 세상을 봐. 하나님이 계시면 감흥은 왜 있냐? 이 세상 살아간다며. 아니 지진이 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애가 죽어?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애가 어른들은 잘못이 있어서 죽었다 손 치자. 그런데 이 애는 왜 죽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애가 건물에 깔려서 왜 죽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왜 받냐? 심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순종의 불신앙, 그 불신앙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리에 섰을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검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얘가 이 땅에 살 때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다 고발할 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말 다 했니? 사탄, 말 다 했어?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나를 향해서 그 활시효를 당겨서 나에게 쏘았지. 내가 그 죽음의 통로를 타고 네 왕국에 들어가서 네 머리를 깨서 부셨잖아.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알았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언제 알았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시잖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귀가 언젠진 몰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지는 몰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 부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족보를 보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혜인아,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의 대가 끊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가 끊긴 적이 있어 없어? 50대 50이야.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어디서 끊겼어? 어디서? 룻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이 모압에 가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 기련과 말려 두 아들이 죽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가 끊겼어.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야.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해.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냐면 말년의 이름으로 살아가. 만약에 말년도 죽었어. 이제 끊겼어. 가장 큰 친족 다 포기하고 그 대를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온 위대한 왕이 누구야? 다윗.
그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자기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막을 끊어버리려고 그랬어. 애써서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하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아예 못 오게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사단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야. 철저하게 준비를 해. 그리고 그 준비한 모든 것을, 그 화살 시위를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놓은 거야. 그런데 그 화살 시위를 놓으면서 깨달은 거야. 아, 잘못됐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니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디로 가는 통로냐면 사단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문이에요. 사단의 왕국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냐?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다시 뺏어온 거예요. 살아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면 아직도 사망이 왕노로 탈 거예요. 아직도.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위협하냐면 죽음으로 위협해요. 죽음. 너 죽어. 너 죽어. 사람들은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죽지. 마귀가 놓은 이 사망의 덫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덫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이냐? 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건 이해가 가겠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해가 가는데 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의래.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래. 만약에 예수님한테 0.00001%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의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왕. 세상은 무엇을 의라고 얘기해?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 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이제는 누구한테 왔어요? 나에게.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 의의 옷. 의의 옷.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담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그 예수님의 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이 말씀이 뭐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지. 이 말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가지고 온 그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는 위대한 선포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죄인 누구누구는 무죄를 선고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 법봉으로 땅 치잖아. 그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다. 땅 이거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심판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의 완벽한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온 그 사망을 다시 회수해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 내 육체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광의 육체로 바뀌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줘봐. 너 정말 복 받았다. 한 번 더. 너 정말 복 받았다.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고 자는 것도 예배고 학교 가는 것도 예배고 밥 먹는 것도 예배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제 예배 받으셨죠.
하나님 제 예배 받으셨죠. 얼마나 기쁘냐고. 아담이 해이나 하나님을 언제 피했지? 맞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언제 아빠 엄마 얼굴을 볼 때가 힘드냐면 뭔가 잘못한 게 내 마음에 있으면 왠지 숨고 싶은 거야. 아담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듣고 숨었던 것처럼. 그런데 유민아, 100점 맞았으면 엄마 만나러 갈 때 어때? 100점 맞았어. 힘이 있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용돈 주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주야, 훈련 안 왔는데 엄마가 그걸 알아. 엄마를 만나야 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예주 마음이 힘들어. 그지? 엄마한테 또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그런데 엄마가 막 칭찬해줘. 더 불안해. 잘못했는데 막 칭찬해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불안해. 더 불안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보다 더 월등히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고 발견이 안 되면 죄인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설령 사람이 발견 못했다 할지라도, 경찰이 나를 발견해서 못 잡아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은 사실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지키는 것까지 우리는 지키거든. 우리는 지키거든. 목사님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AS 센터에 갔어. 하드디스크가 망가져서, 이것이 망가져서 AS 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실수했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준 거야. 훨씬 더 좋은 걸 줬어. 내가 가져도 내 거고, 그치? 내가 얘기 안 하는 이상 아무도 몰라. 그 직원이 내가 가져갔다는 걸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가. AS 센터에 가서 이거 잘못 준 것 같은데 바꿔오는 거야. 바꿔오는 거야. 내 것으로.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 일찬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이야, 유나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서연이를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